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 그리스도인, 성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교인이 뭐냐? 교회 다니면 다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어쨌든 교회 다니면 전부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러니 엄격하게 말해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누구를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신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 교인은 우리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서로 불러줄 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안디옥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300년에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로마가 페르시아의 동방 정책을 막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번화한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제도시로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런 마을이 아니고요, 세 번째로 큰 도시요. 이 안디옥은 어떤 동네였느냐? 로마만큼 컸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로마의 시스템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자유분방했고 성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는 그 전시회 봤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요, 남녀가 엉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화산이 터져서 죽은 그런 것도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타락했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이 안디옥에 무슨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이 유심히 안디옥 교인들을 1년 동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딱 붙여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26절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그리스도인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요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붙이고 있는 별명을 알고 있습니까? 집사를 뭐라 그럽니까? 잡사. 못 들어봤습니까? 목사를 뭐라 합니까? 먹사. 먹사 뜻이 뭡니까? 먹기만 한다. 먹기만. 먹고 삐둥삐둥 살만 친다. 그래서 목사를요, 먹사라 그럽니다. 이건요, 조소입니다. 조소. 아주 시니컬한 조소예요. 1세기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잖아요. 불을 질러놓고는 뭐라고 하냐, 그 불이 며칠 동안 타가지고 연기가 로마를 다 뒤덮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근데요, 로마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네로가 완전 제정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는 말을 믿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에도 좋게 안 볼걸요?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더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욕이 아니고요, 극찬입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더라고요. 안디옥 성도들은 구주이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싫어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겁니다. 19절 26절에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도 공이 똑같이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나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이 어느 자리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양하지만 이걸 포괄적으로 두 개로 딱 합치면 뭐냐면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는 자기가 전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참 세상으로부터 그런 사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 그렇게 받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 정점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 진 거죠. 그 정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게 전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잔이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지중해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 들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안디옥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있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에 그들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왔다 그래요. 여기 구레네가 중요한데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는 엄청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을 받았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죠.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뭐 철도 타고 빨리 올 수 있지만 여기에서 안디옥까지 오는 데는 최소 몇 주에서 최대 몇 달도 걸립니다. 신앙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유대인에 비해서. 그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전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적은 있어도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도 바울하고 그 교회 평신도 지도자
이 보면 지금으로 하면 뭐 우리 교회라면 수석 장로님 되겠죠. 그 둘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선임 장로님이 선교사로 나가도 평신도들이 자기 교회를 충분히 유지할 만큼 튼튼한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개종자 고넬료 이야기가 10장, 11장에 거쳐서 계속 나왔습니다. 고넬료 하나, 이방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고 그 이방인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운 최초의 시작자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 하나는 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 이름 정도는 내줄 만도 한데 성경에 보면 이분들 이름이 없습니다. 13장에 가면 이분들이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은 있습니다. 이분들 이름이 없어요. 말 그대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이들에게 복음을 들었음을 감안할 때 예수님 믿은 지는 분명히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지중해 사람들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조선 땅을 보면서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깝깝한 거죠. 이건 뭐 돌 보고도 섬기고 나무 보고도 섬기고 온갖 것 다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안디옥은 상업이 발달하고 문화는 태폐적이었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기, 생명의 복음을 한시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앙의 연수가 많든지 적든지, 아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뭐 교회가 구제도 하고 왜 합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 복음 전파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라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높고 능가할 수 있는 명령이 없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땅 위에서 한 명령이라서 지상명령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명령 이상의 명령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게 복음 전도고 영혼 구원보다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된다든지 더 귀하게 해야 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열매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복음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주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게 좀 불편해서 하루는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복권이라도 사놓고 기도해라. 아니, 복권이라도 사야 뭐 1등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가 선택하고 안전해요. 그러고는 자꾸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때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면 교인이 됩니다. 근데 교인은 어떠냐? 이것저것 잘 따집니다. 19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로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한테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과거로 회귀하고 전통과 격식에 매입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누구라도 괴롭힙니다. 수제자도 괴롭히니까 여기 괴롭힘의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흥의 동력이 약해집니다. 교회가 침체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메우는데,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복음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하고 평신도 최고 지도자를 선교사로 파송할 만큼 복음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으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반대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이름 남기는데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남기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못 만나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 낳을 때까지 데리고 와도 괜찮았습니다.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내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이름이 내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가더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그들의 이름이에요.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들은 죽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그게 그 뒤에 그냥 인자 하나 붙이는 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가 드러납니까? 주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보다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안디옥 성도들은 한편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다시 26절입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는 삶,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봤죠. 지상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라. 다른 하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삶이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에는 배움과 가르침 모두를 포함합니다. 왜요? 알아야 가르치니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요즘 교인들에게서 자기 희생과 헌신의 모습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졌지요.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다,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다, 요즘은 뭐 MZ세대라 자기 것밖에 모른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배워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는데 적지 않은 교인들이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기를 싫어하면서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으니 그르니 또 판단은 잘해요. 안 배우는데요. 배우지 않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서 안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교인들과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가르치고 배우는 걸 등한히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배우는데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와서 성도들에게 요즘 설교하는 걸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사경회라 그랬습니다. 사경회. 그러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낮에는 꼭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맞지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 이 산업화를 지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만 했는데 그때는 부흥회라고 바꿉니다. 뭐 합니까? 복 주시옵소서. 아는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도 상관이 없어요.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 무슨 패당까지 나왔느냐 그러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욕을 하면서 믿을지어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그걸 아멘을 하고 막 그랬어요. 욕을 하는데도. 왜 그랬지요? 그냥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없느냐? 배움이 없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 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속이 상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생각을 해보고 아멘 할 걸 아멘 하기 때문에 저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웠으면 뭐 해야 되느냐?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두 번째 단계는 삶입니다. 진짜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의 찰스 쉘든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나온 지가 한 1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읽어보신 분 많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 하나가 선배님 고전이 왜 고전인 줄 압니까? 그래 왜 고전이야? 그랬더니 걔가 물을 때는 무슨 생각을 갖고 물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목은 아는데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는 책, 그게 고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은 알아. 여러분 재화벌 그렇죠? 또 알죠? 읽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의외로 별로 없어요. 이 책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삶에서 잘 실천하며 믿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까 하는 걸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레이몬드 데일리 뉴스 신문사의 사장인 에드워드 노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 사람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런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신문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부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보니까 광고란에 담배 광고가 크게 실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이 담배 광고를 허락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편집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클라크, 만일 예수님께서 레이몬드 씨의 일간지 편집인 겸 경영자라면 신문 광고란에 위스키나 담배 광고를 허락하리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빼자 이 소리죠. 이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요, 그분이시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 시대에 와서 그분의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문사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는 것 사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강한 편집장의 반대에 노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이유를 든다고 해도 오늘날 신문에 위스키 담배 광고를 게재하면서 우리 주님을 정당화시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네. 이런 광고를 내고도 모르는 척 묵과해버린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게 틀림없네. 소설에서 보면요, 노먼 사장은 지금까지 자신이 벌어들인 전 재산을 잃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리라 여겨지는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파산의 위기를 무릅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 정도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실질적입니다.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 시류에 맞추어서 살아가도 최소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좋아서 짧은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볼까요? 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 이분이 대만에서 국민 배우로 불린다는 이천주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언제 했느냐 그러면 자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한 소감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의 경우는 좀 다른 것이
도교와 불교가 메인인 게 대만입니다. 기독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발표한 후에 수많은 방송과 언론에서 너무 경솔했다고 비판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에 그는 다시 내가 그 자리에서도 주기도문을 외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내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비판은 내가 감수할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주님의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보셨습니까? 그 주기도문 하기 전에 뭐라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입술로 말하고 주기도문으로 자신의 신앙을 삶에서 드러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입술을 넘어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개혁의 불꽃을 튀긴 이가 누구냐? 마르틴 루터지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에 자신의 전 삶을 걸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설교를 4,000번 이상 했다고 그래요. 다시요. 의로운 행위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에는 이 두 가지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의 진가는 순종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고, 행위는 구원받은 이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메시지를 왜곡을 했습니다. 방종이 늘어나고 도시가 이게 삶이 없어지는 형편없는 도시로 전락을 한 겁니다. 종교개혁의 불꽃을 튀긴 루터가 있는 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사라면 설교하기보다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돌을 운반하는 편이 낫겠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믿음은 삶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루터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그들이 아멘을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설교라고. 그런데 아무도 살아내지를 않은 거지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믿음은 추상명사입니다. 말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다르죠. 믿음은 언어 유희에 사용되는 추상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고백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외우고 있는 구절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요. 이에 합당한 삶의 한 부분이 영혼 구원이고 다른 부분이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확인시켜 주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준다고요. 여러분, 우리끼리요, 집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는 안 믿는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를 비추는 거울인 겁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좀 자영업자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네요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압니까? 우리가 돕자, 나누자, 사랑하자,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도 수도 끝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물론 그분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찬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 신앙생활한 측면이 없지 않지요. 전도도 말로 하고 말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 어떠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잡사, 환자, 나일론, 목사. 여러분, 제가 교회를 뭐라고, 저만큼 교회를 전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도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일 기회를 지난 2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잘못된 신앙 바꾸라고,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교회 문을 닫고 현장 예배를 막고 마스크를 우리에게 씌울 때 교회가요, 이런 글을 얘기했고 모두가 공감을 했고 저도 너무 공감이 돼서 이걸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이 글이 대표적이에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작될 때 이 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도 했고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지 않고 그 대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씻겨주고 사랑해 줬습니까? 세상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며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지금 그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물론 악의적인 얘기도 많습니다. 못난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에 힘을 쏟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 행복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